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주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영광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해 주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마귀 일절 틈타지 않는 귀한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영혼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임마누엘
교동문 126번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르지 하옵소서.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말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느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니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도로 하소서. 주는 내 법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정할 주를 기다리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인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길을 가르치시리이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조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도 세상의 악함과 사탄의 미혹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날 이 성일에 몸된 교회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나 이외의 신을 두지 말라 하셨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셨으며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죄된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았는지 주님의 자녀라는 미명 아래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하게 살지 않았는지 뒤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주님 경의를 여기서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하여 육과 영이 깨끗하게 되어 진실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결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희의 죄를 대속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뜻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순종하신 예수님의 헌신을 알게 하옵소서. 또한 원하기는 주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감염의 위험 때문에 주님의 전에서 생일을 지키지 못하고 가정 예배로 3주일째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며 은혜인지 알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이 망령되이 일컫는 사악한 이단의 무리들을 멸하시어 주님의 주권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의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하시어 올바른 신앙의 길을 따르는 참된 믿음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이 은혜와 권능으로 위로받고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육신의 아픔이 있는 사람, 마음의 고통이 있는 사람, 자녀의 문제가 있는 사람 등 많은 이들이 가까이 문제가 있으니 주님 허락하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마음의 평화를 주고 문제 해결함을 주시어 성님이 주시는 사랑과 화평과 온유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주님의 권능과 돌보심을 알게 하시옵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이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어 조선원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주님의 약속된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오지 못하여 집에서 타지에서 예배드리는 태우는 교회의 모든 교우들에게도 똑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리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 구하지 못한 모든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 귀 알리는 소식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총 6번의 주일이 있습니다. 함께 세 번째 주일을 함께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보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해봅시다. 우리 교회 표어죠. 우리가 남이가 다시 우리가 남이가 예, 우리는 남이 아니라 주님 안에 사랑 안에서 한 식구요 한 가족입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고 함께 식사하는 지금은 좀 어렵지만 이 바이러스가 좀 더 지나가면 함께 식사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 주까지는 모든 예배는 잠정적으로 가정 예배로 대체를 합니다. 사순절 묵상도 새벽 예배도 함께 나눠드리는 유인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되도록이면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또 크게 변동이 있거나 하게 되면 또 추후에도 연락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경건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 동전 특별헌금에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경건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집도 각 속장을 통해서 메신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금요까지 특별 새벽기도회를 갖습니다. 이 3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회 동안에는 금요 성령 집회는 토요일 새벽 예배로 대체하도록 합니다. 함께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월 12일이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에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셔야 될 분들이 있으면 또 추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부터 세례자 교육을
시작해야 됩니다. 3번의 3주간의 세례자 교육을 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함께 여러분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성경 겉표지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교체를 받으셨는데 이번 주까지도 광고 드리겠습니다.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를 가지고 오시면 함께 13,000원 저렴한 비용으로 성경을 새 것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 파노라마 3기도 광고 드립니다. 개강을 3월 24일에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4일에 성경 파노라마 3기를 개강을 합니다. 오전 11시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억하시고 신청하신 분들 꼭 참조해서 다다음 주입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3월 24일부터 시작하는 거 함께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드려지는 헌금은 온라인으로 계좌로 계속 입금해 주시면은 교회에서 교회 운영과 또 선교용으로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인들 동정을 좀 알려드립니다. 이광래 집사님 아들인 김남운 청년이 서울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수술을 잘 마쳤고요. 지난번에 예전에 했던 것이 지금 재발이 되어서 지금 다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했고 지금은 잘 치유되고 있습니다. 안정되고 있으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주영 성도님 다대포에 언니네 살롱이라고 하는 미용실을 개업을 했습니다. 개업을 했는데 이렇게 거창하게 하지는 못하고 이제 저희하고 우리 이제 부목사님하고 가서 잠깐 예배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미의 권사님 아들 김지홍 성도님이 언제죠? 지난주 중에 등남을 하셨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함께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그 아이를 위해서 또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시간 찬송하십니다. 찬송 252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 받아주시고 저희의 정성 받아주시고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물을 통하여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해주시며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산이 있어 11주 예물로 드립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어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이여 이 모든 예물 오직 주님 위하여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영광만 드러내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제가 드린 것은 비록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쓰실 때는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것으로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 마리 책에 내가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싶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설교를 위한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열린 눈과 귀를 허락하시어 말씀 따라 걷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똑같은 은혜가 전해지기를 원하며 또 주의 사랑이 전해지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도에 아주 겸손한 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왕은요, 너무나 겸손해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누구에게나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인사하는 이 겸손한 왕을 그 백성들은 너무나 좋아했고 모두가 다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신하 중에 한 명은 아주 불만이었어요. 그렇게 왕이 겸손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불만이고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은 이 나라의 지존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머리는 사람의 가장 귀중한 부분입니다. 왕의 머리는 이 나라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함부로 사람들에게 숙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다음 이 왕은 신하의 말을 듣고 나서 그 신하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 신하에게요, 고양이 머리뼈, 그리고 말의 머리뼈, 그리고 사람의 머리뼈를 주고는 시장에 가서 팔아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 신하가 고양이 머리뼈, 말 머리뼈, 사람 머리뼈를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팔기 시작했어요. 고양이 머리뼈는요, 사람에게서 쥐를 다 없애는, 이 병을 없애고 쥐를 없앤다고 하는 미신 때문에 그 고양이 머리뼈는 금방 팔려가고 말았어요. 또 이 말의 뼈도 병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 속설 때문에 이 말의 머리뼈도 금방 팔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머리뼈는 팔리지를 않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이 신하는요, 사람의 머리뼈를 그냥 들고 궁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이 왕이 그 신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머리가 다른 짐승들의 머리보다 귀한 것은 그 머리 속에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이다. 짐승의 머리 속에는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잘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사람의 머리 속에는 착함, 의로움, 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귀한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사람의 머릿속에 착함과 의로움과 지혜가 아니라 불의와 잘못과 불법만 가득 차 있다면 그 머리 또한 귀한 것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혹시 다른 짐승처럼 이 원초적인 것만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지낼까? 이런 생각으로만 채워져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머리를 다 비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의와 하나님의 참된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의 머리가 채워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기적을 만들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기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피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더 묵상하며 더욱더 거룩하며 더욱더 경건하게 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사순절의 6번의 주일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통한 사순절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로 10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단번에 한 번에 몸을 들이신 주님을 기억하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에 의한 제사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고 단지 죄를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할 뿐이다. 다시요. 율법에 의한 제사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고 단지 죄를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할 뿐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기억하기는 하지만 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죄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시 그 죄를 잊게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흙탕물을 병에 담아서 가만히 놔두면 흙찌꺼기는 밑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물은 잠깐이지만 깨끗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방 조금만 흔들거나 조금만 자극을 줘도 그 물은 다시금 뿌연 흙탕물로 변하고 마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죄를 깨닫는 것,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귀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그 깨달아진 죄를, 기억난 죄를 제거하고 그 죄에서 자유로움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잊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술을 왜 마시느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지요.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슬픔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그럼 또 이렇게 물어요. 술을 마시면 고통이 사라집니까? 술을 마시면 슬픔이 사라집니까? 술을 마셔서 잠깐 잊혀지지만 또 생각이 나니까, 또 기억이 나니까 또 술을 마십니다. 여러분, 술을 마신다고 해서 슬픔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건강을 해치게 되고요, 시간도 버리게 되고요, 재물까지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는 대신에요, 어떤 일에 대해서 미치듯이 세상적인 취미를 갖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낚시에 미쳐서 낚시만 하면은 모든 고통, 모든 슬픔 다 사라진다고 맨날 낚시터에 가서 낚시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빠져서 맨날 운동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요, 다 잠시 잠깐뿐이에요. 금방 고통이 다가오고요, 슬픔이 다시금 찾아오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잘못된 우상을 찾아가고 미신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두도 다 허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이러한 해결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만 죄의 해결을 얻을 수 있고, 어떠한 슬픔과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게 되면은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통하여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나의 잘못된 행동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을 통한 제사는 그 잘못된 행동을 잠시 잊을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즉 율법으로는, 구약의 제사로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지만 황소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한다.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본문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어떠하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전혀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도 있을 수 없어서 거룩함이 한량없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도 먼저 있으셔서 우리의 근본이 되시는 분,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비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한 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한 번의 십자가의 그 몸을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느끼는 또 깨달아 아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흠뻑 채워지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목표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죄를 용서받는 걸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같은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아마 죄를 지은 사람의 최고의 목표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장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어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제단 앞에 서서 맡은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 제사들은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제사장이 제사하는 모습은 서서 맡은 일을 행했다 그랬어요. 매일 서서 가장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가장 거룩하다고 여기는 그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는요 죄를 없애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1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해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인해서 모든 죄를 없이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일 서서 제사했다 그랬어요. 그들은요 매일 성전에 나와서 속죄 제사를 드리지만 결코 완전한 속죄를 이루지는 못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앉지도 못하고 서서 최고의 수고와 최고의 헌신으로 하나님께 제사했지만은 인간의 힘으로는 그 죄를 씻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사람의 노력으로는 죄를 완전히 없이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아무리 거룩하게, 아무리 헌신적으로 제사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무리 거룩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경건하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금 죄의 유혹을 받게 되고요, 그 죄로 인해서 다시금 죄를 짓게 되고요,
또다시 회개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헌신으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해답이 없느냐? 아니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쉬게 하실 수 있는 분, 오직 우리의 죄를 모두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 안에 있을 때에,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수고가 그치게 되고 참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은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기 위해서 어느 다른 곳을 찾든지 어느 다른 누구를 찾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됩니다. 오직 나를 위해, 오직 우리를 위해 단 한 번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쉼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절대로 주님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참된 평안을 여러분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오직 주님과 함께 누리는 참된 평안이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너희도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으니 너희도 순종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나 자신 또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죽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하신 십죽음, 바울이 함께 겪은 그 십자가의 죽음은 순종의 죽음입니다. 또 평화를 주시기 위한 평화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죽어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듯이 너희도 죽어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죽었듯이 너희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죽어라. 그리고 다시 살아라. 내가 살아난 것 같이 너희도 다시 살아라. 너희를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히 살아라. 이 주님의 명령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응답하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금은보화를 한 트럭 갖다 바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착한 행실을 많이 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멋있게 예배당을 건축을 해서 바친다고 해서 죄사함을 넣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음으로만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만이 영원한 속죄로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시간 여러분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단 한 번의 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음을 확신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만이 주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주님의 오른편에 앉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대속에 축복을 얻는 십자가를 향한 신앙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단번에 한 번의 몸을 들이신 주님을 기억하며 온전히 거룩한 사순절, 경건한 사순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러분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뜯어내고 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 오직 그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 다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 능히 믿음 안에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항상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하셔서 함께 찬양으로 함께 주님 앞에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나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나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 우리의 모든 간구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나 바쳐서 주님을 따. 1절만 다시 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나 바쳐서 주님을 나.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나도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 이제는 나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단 한 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주셔서 우리의 그 모든 걸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내 안에, 지금도 내 생각에, 지금도 내 마음에 살아 계셔서 가장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다시 살기를 원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화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